알렉산더 대왕은 20살 때 왕위에 올라서 33살 때 요절함으로 인하여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는 12년 동안 왕위에 머무르면서 로마 제국보다 큰 영토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가 그처럼 큰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에게는 전쟁하는 데 있어서 천재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가 전쟁하는 데 있어서 천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은 무엇이냐? 알렉산더는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전쟁을 외국으로 원정을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싸우는 거하고 나무집에 가서 싸우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알렉산더의 대부분의 전쟁이 자기 나라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원정을 가서 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전쟁은 거의 대부분이 아군보다 적군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의 전쟁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알렉산더는 자기가 정한 곳에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정한 곳에서 전쟁을 해야만 했었어요. 왜요? 상대는 자기들이 전쟁하기 좋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는 때로는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거의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상황에 적당한 싸움의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천재적인 모습이, 천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싸움을 하는지 항상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다양한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내야만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어떤 사건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해결해야 될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대응해야 될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류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잘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평소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또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준비하게 만들고요. 갑작스럽게 당하는 문제는 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지혜 주심으로 인해서 잘 해결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시려면 평소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편으로.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항상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내 편이냐? 하나님은 언제 내 편이냐?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돼요. 각자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임을 증명해 주실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누가 봐도 이제 예루살렘은 망할 그런 상황이에요. 망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한순간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도 죽게 만들어요.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먼저 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러분, 장막이나 처소나 같은 말이죠? 장막이나 처소는 같은 말이죠? 하나로 통일합시다. 처소. 살렘이나 시온이나 같은 말이에요. 살렘과 시온은 뭐냐?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소는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초소는 예루살렘이다.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초소가 예루살렘인 이유가 뭐냐? 예루살em 성전 있죠?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의 성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소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보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초소의 이유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초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초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모여있는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머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돌교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이 힌두교회가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 머무시는 초소이고요. 또 그 회사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회사가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초소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날 하나님 머무시는 초소는 어디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머무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 머무시는 초소예요. 중기가 학교에 가 있으면 중기 직원이 바로 하나님 머무시는 초소예요. 중기가 위험스러운 상황에 위험지대에 가 있으면 중기가 머물러 있는 그 주변이 바로 하나님 머무시는 초소예요. 중기가 누구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될 장소에 가 있다면 그 경쟁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 머무시는 초소예요. 중기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초소가 된단 말이죠.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하셨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하셨도다. 거기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하나님이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화살과 방패와 칼과 무엇을 없었다고요? 전쟁을 없었다고요. 근데 앞에는 싹 빼면 되죠? 앞에 화살과 방패와 칼과 이걸 다 빼면 되죠? 전쟁이 없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없애버렸다 그 말이죠. 없애버렸다 그 말이죠. 전쟁을 없애버렸다고 하면서 무엇을 의미해요? 유다가 아수르와의 싸울 때 이기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겨버렸으니까 전쟁이 없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쟁을 없애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인생의 문제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고민거리를 없애버려요. 고민거리가 있으면 고민거리를 해결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싸울 일이 없죠? 두 번째로 고민거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민거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의 문제와 싸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라면,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회사라면,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잘 섬기는 사람들로 모여있다면, 고민거리가 나타나면 고민거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민거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전에 조치해 버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쟁을 없애버렸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와 싸울 일이 없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말이에요. 난해한 말씀이에요. 혹시 이것을 이렇게 난해하게 성경을 번역해 놓은 이유가 뭐냐?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해석하기 어렵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점에서는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볼펜을 가져오셨으면 볼펜을 들으세요. 제가 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영화로우시며를 동그라미 치세요. 영화로우시며를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젊은 분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영화로우시며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것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주는 다음에다 갖다 놓으세요. 화살표를 해가지고요. 주는 다음에다 이렇게 화살표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약탈한 산에서 그랬죠. 약탈한 산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기록하시냐면요. 약탈한 자보다 더 그렇게 기록을 하세요. 약탈한 자보다 더 그렇게 기록을 하세요. 자, 이제 편집한 것을 가지고 한번 이제 정리해 봅시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자보다 더 존귀하시도다. 이제 이해가 되죠? 성경 이해가 되죠?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자보다 더 존귀하시도다. 자, 이래놓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탈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약탈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을 당시에 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약탈했던 아수르를 말해요. 약탈한 자라고 하는 누구냐? 약탈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당시에 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약탈했던 아수르를 말해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아수르보다 존귀한 자이다. 이게 해석됐죠? 아수르보다 존귀한 자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수르보다 존귀한 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존귀하시다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수르를 강한 힘으로 제압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강한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제압해버려요. 그 강한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제압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한 힘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제압해버리시고요.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드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잔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그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5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있어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 아수르를 가리켜요. 아수르를 가리켜요. 그럼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앞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강한 아수르가 약한 유다와의 전쟁에서 졌다. 이게 바로 5절 앞의 핵심이에요. 강한 아수르가 자기들보다 약한 유다와의 전쟁에서 졌다. 이게 바로 5절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약한 유다가, 바꿔서 말하면 약한 유다가 강한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가능했죠? 그래요. 약한 유다가 강한 아수르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유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마다 강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보다, 모든 존재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보다 힘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보다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대응하셔야지 피하시면 안 돼요. 대응하셔야 돼요. 대응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 거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보다 강한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단 말이죠.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물러서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보다 강한 존재와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의 편이 되어져서 유다를 이기게 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한 유다로 하여금 강한 아수르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는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만약에 공격해버렸으면 함락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함락이 되잖아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망하지 않도록 그 상황을 하나님이 묶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묶어버린단 말이죠. 더 진전되지 못하도록 묶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약한 유다가 강한 아수를 이길 수 있도록 편을 들였을 때 하셨던 일이 뭐냐? 두 번째로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공격한 거예요. 아수르를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공격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공격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안전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항상 형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의 편을 들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만 인생을 잘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평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때에 따라서 돕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